안녕하세요. 오늘은 13장에서 1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장을 놓쳐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의 틀 안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전개 내용을 1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네 가지 단계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은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네 번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네 가지 단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아무리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 하늘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땅에서는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계시록 12장 7절 이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사탄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럼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12장 13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뒤에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2장은 이렇게 교회를 향한 사탄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탄의 분노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어서 그 많은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이 순교의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것, 승리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13장에 등장하여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중심 세력이 등장하죠.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한 짐승은 물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물에서 올라온 짐승을 1절로 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2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정리되어 있고요. 이것은 큰 이적들을 나타내면서 경배를 받게 합니다. 즉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를, 경배를 자기가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 경배하게 되고 예수를 더욱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적을 체험한 뒤에 예수를 경배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주목하지 못한다면 그 이적은 미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경배할 것입니까?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과 이전에 나왔던 두 증인의 역할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복음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짐승은 온 세상을 미혹시켜 성도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시키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짐승은 온 세상을 미혹시켜 경배를 받죠. 13장 15절부터 참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기까지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과연 어떤 뜻일까요? 베리칩이 참 666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세기 상황과 사실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1세기 상황에서 베리칩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고리는 사실 무리수가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 게마트리아라는 수사기 유행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알파벳을 숫자화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네로 황제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고 헬라어의 이름을 다시 히브리어로 바꿔서 게마트리어로 알파벳의 숫자를 더 적용하면 바로 666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666의 1차적인 의미는 네로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탄의 많은 공격 속에서도 순교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14장에 나오는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것을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와 666의 표를 받은 자, 그것의 구분점은 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지금 열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참 순교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 네 가지 특징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야 할 영적인 지각입니다. 지각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새 천사를 등장시키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악의 근원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로마 제국에 세상에 굴복한 자들에 대한 긍휼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의 선포를,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에 악한 영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인내한 자들,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추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곡식의 추수는 믿음의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포도의 추수는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담고 있는 마지막 15장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의 고백 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 입술에서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